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사도행전 22장 30절, 마지막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부장은 자신이 맡은 구역을 평화롭게 잘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지역에 소요가 나면 진상조사를 해서 상부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총독에게 알려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천부장은 이 사안을 종교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겠다, 문제가 좀 번지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은 바울의 간증, 어떤 설교 형식의 변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바울의 변론은 재판 형식의 변론이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매섭게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잘 변호하였습니다. 1절,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그러했기 때문에, 다메섹 회심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자신의 사명을 빠짐없이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시민으로 살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에 걸맞게 자신이 행동했다, 살아왔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면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만 받아서 누리면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은 국민으로서 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감당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고백은 모여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을 자극했고, 대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물러설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당신들이 회칠한 담입니다, 호통치면서 당신들이 나를 율법대로 지금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그 행동은 율법을 거스려서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발언은 사실 수위가 꽤 셌습니다. 대제사장에게까지 이렇게 되받아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의외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지요. 바울, 당신 저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세게 말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대제사장인지는 사실 모르고 했다라고 바로 그 부분을 정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지금 신문하러 모인 공의회원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고서는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인 것을 부각하여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지금껏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이 둘 사이에 뿌리 깊은 논쟁이었던 부활 문제를 꺼냈습니다. 6절 뒷부분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평소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다가는 내가 목숨이 위태롭겠다 싶어서 그때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평소에 자신이 바리새파다, 바리새인 출신이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적극 주장하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의 이 차이점,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을 지혜롭게 이용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죠. 지금 이 자리는 바리새파던 사두개파던 다 한 마음으로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 부활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꺼냄으로 말미암아 부활 주제가 중심이 되면서 바울을 신문하는 그것은 뒤로 가고 부활을 주제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급기야 바리새파 사람 몇몇 사람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쪽 사람이라고 하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니까 급 친해져 가지고 바울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영 또는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바울을 이렇게 감싸는, 두둔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의 지혜로 이 신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막 흘러갔고 결국 바울은 이로 인하여서 아주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옆으로 벗어났고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주 논쟁이 격해졌고 잘못하면 큰 싸움이 날 수 있어서 특히 바울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다시 이제는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서 군인들을 투입해서 다시 바울을 무리로부터 분리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참 바울의 처지에서 보면 사도행전 쭉 저희가 읽어보다 보면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 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몸도 지칠 수밖에 없고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고 죽었다 살아나기를 몇 차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지요. 11절 뒷부분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고 넘기면
타격이 옵니다. 몸도 아프고 정신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바울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뭐 크고 작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명들입니다. 모양이 다를 뿐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귀한 사명들입니다. 사명을 잘 알고 수용하고 또 감사로 내가 감당할 때에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아주 아름답게 전파됩니다.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우리 각자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개인의 사명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우이동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이루어갈 사명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복된 주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철훈 집사님 가정 적극적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 기도생활, 가족 건강,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승철 집사님 가정 평강함과 형통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또 진행 중인 새가족 교육을 위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